연중 29주일 감사 성찬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느님 성부여 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다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다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셔야만 당신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야훼께서 이르셨다. 내가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 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시온에서
베드로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데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신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 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미지, 즉 우리 몸에 각인된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상처, 부끄러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면 깊숙이 숨겨두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은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고 자신은 베일 속으로 숨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화자를 방패 삼아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지요. 이런 경향은 손해를 보지 않고 체면도 유지하면서 남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잘못된 처세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란 표현은 아마도 율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간교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께 가서 물어봐도 될 일을 자신들의 어린 제자들과 헤로데 당원들을 대신 보냅니다.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한 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토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겁하게 예수께 질문한 세금 문제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오히려 로마에 저항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두려웠던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11조, 성전세, 토지세, 통행세, 인두세 등 무척 많은 세금으로 고통을 받았고 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컸습니다. 헤로데 당원들은 당시 헤로데 안티파스를 따르던 친로마 사람들이었으므로 바리사이파 율사들은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친로마 세력을 이용한 셈입니다. 예수께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길 거부하는 말을 하면 즉시 로마에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참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는 교묘하게 숨기면서 예수에게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수사법은 매우 교묘합니다. 먼저 예수를 의로운 분으로 지켜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못하도록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교묘한 칭찬에 흔들릴 뿐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 예수를 따르던 민중의 저항과 열혈당원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저항한다는 혐의로 체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당원들을 보낸 것이죠. 그들은 어떤 대답이든 예수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의 중심축을 이미지 논쟁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그들의 질문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오히려 역공을 하신 셈입니다. 동전을 달라고 하시며 이 초상의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모든 곳에서 로마의 화폐가 일상적으로 통용됐습니다.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는 곳이 로마 황제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황제의 통치가 미치는 공간적 한계를 말합니다. 황제의 이미지가 곧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등가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즉 황제의 형상 대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진 동전은 바로 인간입니다. 황제의 통치는 황제의 동전이 유통되는 지역에 제한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통치 영역을 넘어서는 범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직답을 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의 통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이미지가 새겨진 모든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발명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교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자기 안에서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욕망이 이미지화된 우상을 통해 자신의 기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따라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신인식의 차이는 곧 문화의 차이와 비례합니다. 인간이 바라는 욕망이 이미지로 형상화되면 보이지 않는 것조차 실제화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인간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야훼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간청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저히 형상화되지 않으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식할 수 있고 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자신들의 두려움을 투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를 황금 송아지로 형상화하며 이것이 야훼라고 외치며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모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그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모세조차도 아직 야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내면에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전능하시고 초월적이며 비가시적인 야훼의 실제가 여전히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야훼를 세상의 것으로 형상화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내면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던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으면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을 인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 처음 전능하신 야훼를 마주하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영광의 한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야훼의 영광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뒷모습은
영광의 장광일 뿐입니다. 그것은 연못에 비친 달빛을 본 거나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것은 카이사르의 것과 대비되는 말로서 분명 이미지와 연관됩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동전에 새겨진 이미지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매우 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스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미지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이는 사도 바울로가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선지의 계심을 전제한 발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그분의 영광의 그림자만 지닐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춥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3장 17절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로의 말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옮겨가고 변화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한 즉 우리의 인격이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은총은 오직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본 것으로 만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에게 변화를 추동하는 힘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초월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매우 인간적인 실존 방식으로 인간과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내면에 투영되는 이기적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결합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자기 중심적인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로는 자기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품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는 그분과의 일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우리를 공허함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음이나 기대나 준비 없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무지로 가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너무 막연하면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이미지들로 내면이 혼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체화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기도나 묵상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신비주의적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낙인은 타
스티그마타 투 이수로 지울 수 없는 낙인과 같은 상처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처를 사도 바울로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자신의 몸에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 상처는 복음을 위한 그의 모든 노력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우리 몸에 각인되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스티그마타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때문에 아파본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몸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 실존의 어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상처받고 고통을 받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통과 상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깊은 고독 속에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생겨나는 상처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과 그 아픔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우리 안에 낙인이나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미지인 스티그마타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골로사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미지, 즉 그의 스티그마타를 몸에 지닌 사람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창조의 실존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세례 때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쇄신되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장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스티그마타로 각인되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묵은 인간을 버리고 새 인간으로 그리스도와 합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를 지니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과 아픔을 기쁨으로 상쇄시키는 그날까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각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현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구가 되도록
영주 성당 건축 재정 확보를 위하여, 동래 교회 환지 용도 변경을 위하여, 큐슈 교구와 무토 루가 주교, 미야자키 성 3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난나 권사, 김 보나벤투라, 김 마르타, 주 에스더, 웨인 오크스 목사, 오미야 비비안나 사모, 이우송 신부, 임사라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함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음화 새신 10년의 넷째 해의 목표를 이루도록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중고등부 담당 교사를 위해 박예지 안젤라, 김민지 베로니카, 최재한 버나드, 김주우 에블린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더불어숲 지역 아동센터와 나무아숲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우리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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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아오리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본전을 지키시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손바닥 가만히 있어. 그리스도의 성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체후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바자회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잔치같이 너무 흥겹게 유수함 일을 이렇게 잔잔하게 진동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금은 우리 선교회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교사를 찾습니다. 우리 중등부 교사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로 지원하는 마음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미아 비비안 사모님이 수술이 앞두고 있으십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비안 사모님이 심장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0월 26일 목요일 날 서울 삼성병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수술이시니까 우리 기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무송 신부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또 간호를 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인 딸을 혼자 남겨두고 이렇게 수술과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이하람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회위원회 결의로 영주교회 건축 헌금을 200만 원을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축성식에 모았던 들어왔던 돈 중에 200만 원을 영주교회 축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묵주기도는 12시 30분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모교 교리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주 과정 동안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신자 영접 후보인 강유미, 강신혜, 또 세례 후보자 박준영 멀리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방효영 휴고님이 가을 순회 콘서트를 하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부분도 있고요. 10월 22일 날 3시에 대학로교회에서 있고 23일 날 12시에 성공회 대학에서도 있습니다. 순회 연주 콘서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배성사 공지와 유수함 상동 원형 준공식 기념 행사를 좀 네, 혼배성사 공지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우리 성당입니다. 대구교회 소속 박준석 미카엘 신랑, 그 다음에 신부는 김진주 카타리나, 집내자는 최창원 야고보 신부입니다.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 앞에 유수함 원형 공원 다 조성을 마쳤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 남아있지만 그 준공식 기념 행사를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 행사를 통해 유수함 마을 사람들이 다 한번 얼굴을 보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 통독
광고를 네, 없네요. 해주세요. 네. 신부님, 네. 네, 성서 통독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조금 굉장히 말씀이 그 바울로가 그 전도했던 그 길과 그 말씀에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 막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같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그 설명을 우리 신부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해 못했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통독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신부님 친구분 소개를 다시 한번 네. 해주세요. 저의 친한 친구 네. 권영호, 잠깐 네. 우리 일어나 보세요. 예, 한 1년 동안 제주살이 하려고 지난주에 입도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입도 기념으로 애찬 김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또 새로운 분. 네, 입도를 축하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같이 예배 중에 같이 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세종교회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인가? 네, 좀 소개 좀 제가 해주시겠어요? 전화 받은 건 일어나셔서. 세종교회인데 네. 어떻게 네.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부산 주일에 담당해서 네. 제주 들렀다. 여행.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10월이라 너무 여행 오신 건가요? 너무 아름다운 제주에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성가는 275장입니다.